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성경으로 120 신약 성경 120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들을 많이 주셔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은 좀 서로 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교독합니다. 목소리 큼직하게 잘 맞춰서 한번 여러분 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유 여러분 다 읽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먼저 제가 그 지난주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도표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기억해내도록 합시다.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아, 음. 안 올라가? 올릴 줄 아는 사람 있어? 아, 이 기계는요,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잘 못 만지거나 잘 모르거나 망가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작아지고 됐어. 지난번에 저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지난주에 저희 주제는
만남과 따름이었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따르며 동역하는 시간,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그때 증인, 그러나 해놓은 것은 이때도 부활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다녀도 이 의심 상태가 많이 있어요. 아이, 설마. 아니,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야 그러면 믿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를 위로하시느라고 그러실 거야. 이렇게 자기 혼자, 그러나 거기에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도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은 결국은 뭐냐? 은총에 도와준다. 성령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면서 확실히 이걸 믿게 만드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두 번째 단계에 있어요. 따르며 동역하는 시간.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구원받았는데 유치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전도 설교에서 저희가 멈출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다 버리고 따랐다. 근데 따르고 나니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 다 따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다 버리고 따른 사람인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데 충격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만남과 따름의 초기 단계에서 도망갔다면 그거야 이해가 하죠. 그러나 한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하고 죽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공언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는데 이제 충격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가만히 보면 많은 상태가 이 두 번째 교회 그저 따르며 교회 봉사를 어느 정도 해요. 적절하게 해. 교회 다니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 그 정도. 그러다가 조금 더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이렇게 넘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난번에 이제 오늘 설교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기독교 복음은 만남과 따름부터예요.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만남과 따름이 있어야만 전도가 일어나요. 예수 만나면 버리고 딱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꼭 필요해요. 처음부터 부활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혹시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나한테 믿을 수 있게 좀 설명해봐라.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는요, 믿을 수 있게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미리 믿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나와서 다니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여론조사해 보면 내가 딱 이제는 예수 믿기로 내가 작정하고 나온 사람은 별로 없고 친구 따라 부모님 때문에 어쩌다가 그냥 행사 따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확실히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만남과 따름이 있어야 되고 따르며 동역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성령 체험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배 분위기가 좋고 여러 가지 장치가 좋아도 억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제가 목회가 30부터 했다고 가정해보면 이제 25년째잖아요.
그럼 저의 소원이 설교를 잘하는 거, 처음에는 그랬죠. 설교 잘하는 거. 근데 요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설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자꾸 심각하게 두 주나 반복하느냐 하면 이 따르며 동역하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막상 위기가 닥치면 도망을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갔던 순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보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흥미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흥미가 있고 낙입니다. 여러분 6장 처음에 보면 6장의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이렇게 앉혀서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이 보이죠? 6장에 보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 먹였는데 예를 들면 10절을 보세요. 10절 6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이나 돼요? 5,000명. 그러니까 이제 다 먹고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나누어 먹고 이제 남았어요. 다 남고 다 좋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15절을 보셔야 돼요. 15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디로? 산으로 떠나셨어요. 이 장면이 뭐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가서 잡는 거야. 쫓아가서 막 잡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막 잡아요. 예수님 가면 안 돼요. 하고 잡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 삼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이 임금 제도예요? 한국에 무슨 제도예요? 대통령 제도. 그럼 이 말을 바꿔보세요.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대통령 삼으려. 대통령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른 분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예수님 좋아하는 게 이제 믿지만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면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띄워주면 그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띄워줄 때 좋은 게 뭐가 나빠? 근데 문제는 안 띄워줄 땐 또 실망을 해. 그게 나쁜 거야. 왜 나한테 적절한 이 환호를 안 주느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TV도 보고 영화를 보니까 이 연예인들이 힘들겠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한국 히트할 때는 그 사람 만나서 사인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인기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싹 떠나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열받아서 잠을 자겠어? 연예인들 힘들 것 같아. 또 이 스포츠 스타들 힘들 것 같아. 한때 막 잘하면은 그냥 환호한다고. 그러다가 못하면은 은퇴해라. 이제 한물 갔다. 그런 소리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의존하지 않아. 난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고 감사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같은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장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6장의 그 사건을
함께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주 편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떡을 먹었으니까 나를 쫓아오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냥 떡 아니야. 영생이야, 영생. 영원한 양식을 주려고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따라갈 때 처음엔 떡 먹었다가 예수님께서 자꾸 이거 아니야,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그게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떡을 먹었던 분들이 우리가 그 떡을 먹은 거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왜 떡은 안 주고 딴 얘기 하시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자. 저 양반 지난번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던 분 아냐? 근데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젠 신통력이 없어졌나 보다.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목적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를 들여다봅시다. 교회를 다니면은 대부분의 경우 내가 목적하는, 그걸 교회 가서 얻어야 돼.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씀하면 그거는 안 들어. 그리고 오직 그게 되어져는 이 단계가 지금 여기 따라다니는 단계예요. 그게 왜 제가 그런 단계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같은 6장인데 60절을 보겠습니다. 60절. 찾았어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시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66절이 참 중요합니다.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는 거하고 생명의 떡을 먹는 거하고 참 중요해. 육신의 떡 참 중요합니다. 제가 육신의 떡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없는 데 가보면 저희는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없는 데 가보면 특히 육신의 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한 번만 굶겨놓으면은요, 이게 가끔, 이렇게 그런 거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도 한 번만 굶겨놓으면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이게 뭐 대통령이라도 소용없어요. 평소에는 10만 원짜리 식사하던 사람도 소용없어요. 1불짜리라도 먹을 거 있으면 먹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지난번 이스라엘 가서도 이게 뭐 밥을 열흘 만에 3일에 한 번 정도 밥 먹으니까 이게 밥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치 먹고 싶은데 이제 한 8일쯤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국물도 좀 먹고 싶고. 이거 맨 빵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동네 라면 파는 데 없냐고 그랬더니 한 군데 있긴 있지만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람 마을에 가서 사야 된대. 아람.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 살 수 있죠? 그래요. 제발 그것 좀 사다 달라고. 이분이 가갖고 아람 마을에 와서 라면 사오는데 한 30분 걸렸나? 기다렸지. 라면을 사왔는데 5봉지 들은 걸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열악해. 우리 옛날에 진짜 라면 땅 수준이야. 이게 어디 거냐 했더니 사우디 제품이래.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라면 먹는 걸 봤나 봐.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열악하게 그죠. 이제 넣고 끓였지. 끓였는데 국물이 영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누가 그래도 우리 먹으라고 왜 비행기나 이런 데서 주는 고추장 있잖아요. 그걸 하나 줬어. 그걸 내가 탁 넣고 풀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에 그렇게 맛있던 라면 처음이야.
라면 진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소원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 이스라엘 갈 때는 반드시 신라면 싸간다. 이거는 뭐 이제 완전 필수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없어 봐야 돼요. 없어 봐야 돼요. 육신의 양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매일 양식 먹이면 된다. 정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윤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사람이요, 이 등치가 커도요, 영이 죽으면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밥도 중요해. 그러나 이 영을, 생명의 영을 살리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걸 막 가르쳤으면 사람이 여기서 한 단계 뛰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그 예의를 안 지키고 다 뭐라고 그랬냐? 뭐냐 이거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우리가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했다면 10,000명 정도라고 계산해 보면 10,000명 정도가 따라다니다가 몇 명이나 갔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보면 몇 명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67절이에요. 6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요 설교 제목이 나중엔 어디 갔을 때 이 미닝풀한 설교 한번 하고 싶을 때 그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에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간 거야. 그런데 12 제자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체면이고 뭔가 확인이 될 사람들이거든. 12를 안 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네도 갈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유치한 단계예요. 교회는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닙니다. 아멘 해도 돼요. 죄는 아니야. 교회는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자, 유치함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이 단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럼 왜 이걸 구분하냐는 거죠.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는 본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지 못해요. 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로 가득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저희 교회는요,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뜻입니다라고 기도 속에 넣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연습하고 지나가겠어요. 하나님, 제 뜻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므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연습이에요. 이 연습이에요. 물론 그렇게 100번 해도 또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고 이게 넘어가요.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큰 인물이 나오질 못해요. 그 과정에서. 큰 인물이 못 나와요. 왜냐하면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부모님들의 언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유치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리는 거예요. 야, 가지 마. 왜 네가 고생하냐. 이렇게 자꾸 이게 소위 말하면 작은 인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믿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큰 인물이 되는 거 원하지 않게 이거 잘못 안 한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작게 만드는 거를 무수히 봐요. 아, 평소에 저런 언어를 사용하니까, 평소에 저런 단어와 저런 태도를 가지니까 저렇게 밖에 클 수 없겠다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유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20살이 돼도 자기만 알아달라. 30살이 돼도 자기만 알아달라. 40살이 돼도 자기만 알아달라. 50살이 돼도 자기만 알아달라면 그 노부모가 걱정이 너무 많아. 똑같아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자기만 알아달라. 20년을 다녀도 자기만 알아달라. 30년을 다녀도 자기만 알아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많아. 근심이 많아. 근데 그 중에 큰 사람이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님, 저분을 먼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오히려 이거 쓰세요. 이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커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나만 믿고 나만 겨우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기에는 할 일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넘어가.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이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가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두 주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부활 신앙을 얘기했어요. 저 부활에 넘어가야 돼, 부활. 근데 이 부활이 뭐냐면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기록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지극히 자기한테 진짜 남은 거 있어요. 그 수넴의 그 여인이 그 지역까지 피난 갔을 때 그 엘리야한테 그 남은 음식, 그 떡하고 기름, 그거 그냥 아예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들었으면, 죄송해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잘라서. 거기 엘리야가 늘 지나가요. 엘리야가 거기 참 피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마지막 남은 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만큼 궁핍해요. 그러면은 이 주의 종이라면, 그러면 잘해서 잡수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의 종이 그날따라 제가 볼 땐 주의 종이 그런 걸 원할 때는 마음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그 남은 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줬죠. 근데 문제는 그 뒤로도 계속 그게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시키면서 동시에 그 집에 그 아이가 죽은 거를 살려줍니다. 엘리사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엘리사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살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려요. 또 나인성 과부가 아기 죽은 거 가지고 슬퍼하는 걸 보고 그 아이를 살리세요. 그럼 왜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 생명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부활은 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사실. 그게 뭐냐면 살아있어,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죽었다가 살았다고 본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인데 15장에 보면 먼저 어딜 보냐면 24절을 봅시다. 돌아왔거든요. 그때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을 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뭔지 아세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아나는 것도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불 밝혀도 돼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보통 첫째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재산 반 갖잖아. 그거 죽기 전에 주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게 쓸만해 안 쓸만해요? 아버지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이 자식이 이게 지금 뭐 말이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또 이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줬단 말이에요. 재산을 줬는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재산을 낭비하는 것까지는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닥치느냐?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날에 뭐가 왔어요? 거기 14절에 크게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 이 흉년은 뭐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빠시 충선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요, 대부분 여러분 가운데는 경험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계획대로 성공도 하고 망하는 것만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남아. 그러나 다시 흉년이 들어버리면 그때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인생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라 백성 먼 데로 갔는데 그 나라 어떤 사람한테 와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붙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나 당신 들에 가서 돼지나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돼지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못 먹은 사람은요, 돼지가 먹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건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개가 잘 먹는 거 부러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체험 없어요? 고양이는 잘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을까? 저 돼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체험 아직 안 했으면 바닥에 좀 더 내려가야 돼. 이 바닥에 내려가 보면 그런 게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이 장면까지 이 사람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17절이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여기 줄 쳐야 돼요. 사실은.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너 말이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혼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가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 잘해서 잘못했어. 그래놓고 사과해. 이게 아니라고요. 이분은 스스로 내가 정말 아버지께 못할 짓을 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다닐 때에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언제? 자기가 허랑방탕할 수 있어요. 자기가 흉년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스스로 깨달으면 살아.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긴 가는데 아들의 신분은 못 얻을 게 뻔하니까 차라리 나를 품꾼처럼 받아달라고 가려고 해요. 엄청 낮아진 거죠. 낮아진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누가 그를 봤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오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기선 저하고 여러분 눈이 마주쳐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하고 눈을 마주쳐주세요. 조는 분도 깨워주세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버지 눈이 더 좋아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오는 사람 발견 못해요. 내가 저기를 보면 저기에 움직이는 사람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멀지만 거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거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가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누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아, 이제 힘들어 못 다니겠다. 아니면 창피해 못 다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보고 계셔서 딱 기색이 났자마자 저건 내 아들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발견돼 갖고 붙잡혀 온 분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켜서 발견돼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 아버지가 달려가. 저는 이 장면도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와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려면, 제 설교를 이해하려면 만화를 많이 봤어야 돼요. 옛날 만화에 보면 이 도사들이 나옵니다. 도사들이 하늘에 저 산꼭대기에서, 보통 도사들이 왜 산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산꼭대기, 일반인들은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산꼭대기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도사의 명성을 듣고 제자 삼아달라고 막 그 고난길에 드디어 도착하면요, 또 도사는 왔냐고 이렇게 돌아서면 안 돼. 안 돌아선 상태에서 왔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화 보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도 또 얘기를 해야 돼. 나는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도사들은 어쨌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셔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냐? 나는 네가 올 줄 이렇게 해야 이게 얘기가 더 멋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채신이 섭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아버지는 내 채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사실, 스스로 뉘우쳐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이거 내가 평소에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내 신분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요.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가장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목사도 기뻐요. 아유, 나왔구나. 목사도 기쁘지만 나 그분 왔다고 막 달려간 적도 없고, 반갑다고 악수는 내가 해주고, 뭐 어떤 때는 허구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을 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옷. 여러분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의 그 지금 누추하고 상처받고 이런 거를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예. 이게 감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벌거벗은 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면 우리에게 뭘 먼저 입혀주냐?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잖아.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벗은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세요. 이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따뜻하게 담요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드렸어요. 이 가락지는 뭐냐?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가락지가 뭐죠? 여러분 혹시 결혼할 때 가락지 주고받았어요? 안 받은 분이 대부분이고요. 결혼할 때는 가락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동그란 가락지의 그 기원은 옛날에 노예를 잡아두던 쇠고랑입니다. 그 쇠고랑의 원래 의미는 너는 내 거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에도 하고 뭐 목에도 하고 손에도 하고 하던 쇠고랑이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결혼식이 사실은 좋아야 되지만 어쨌든 미닝은 너는 내 거 해갖고 고랑 채우는 거예요. 그게 고랑을 채우. 이 미닝이 근데 이제 지금은 너는 내 거란 뜻은 종으로가 아니고 이제 사랑하는 관계로 내 거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반지는 미닝일 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그 미닝은 없어지고 값으로 따져, 값으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그래갖고 다이아몬드가 얼마짜리냐. 그래갖고 저도 할 수 없이 다이아몬드 박았어요. 그래갖고 했다니까. 저기 목사가 뭔 돈이 있어요. 이 결혼제도 이거부터 바꿔야 돼. 근데도 또 오는 사람한테 그 미닝을 설명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당신 정신 차려. 이러면 이게 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주긴 줬는데요. 내가 속았어요. 한국에서는 그거 한 100만 원인가 줬을 거예요. 지금 25년 전이니까 비싸게 줬다고. 내가 그 하도 어려워갖고 공부할 때 박사과정 할 때는 이 반지라도 팔아갖고 내가 해야 된다고 들고 왔는데요. 이 10분의 1도 안 주대. 내가 속았어. 그래서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사지 마. 어쨌든 다 빼고 그냥 해. 그냥 윙은 신분을 내 거.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윙을 줬다는 얘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신분 회복. 이게 감격적이지, 감격적.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탁 하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신을 신겼어. 이거는 너는 이제 내 아들로서 네가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주권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인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느냐는 거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도에 건진 것도 기독교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로 여기 다행히 죽음의 길로 가다가 잡혀온 사람도 이 단계 넘어간 거예요. 내가 죽음의 극복에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됐다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2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망설임과 유치함에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느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영적인 도약. 그래서 제가 밑에
전도설교, 교회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거기 믿음의 도약. 이게 일어나는 거죠.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다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장남이 탁 와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소리냐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집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종이 와서 그 동생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하고 반가워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자기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안 반가워? 여기는 또 이 형제 관계에서 의리가 안 좋은 사람이 많네. 참, 이 교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형은 왜 안 반갑냐면 실제로는 반갑죠. 그런데 그냥 거지로 왜 반갑지. 근데 온 동생한테 살찐 소를 잡고 막 하니까 안 반가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호빵 하나 탁 주면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또 안 반가워?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호빵 탁 따끈한 거 하나 더 주면요 너무너무 감사해. 이제 그걸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있는 다른 친구한테는 2배나 호빵을 줘. 그러면 어떻게 돼? 던져버리죠. 안 먹는다. 그게 왜 그래? 시기야, 시기. 시기는요, 무서운 겁니다. 시기는요, 누굴 파괴하느냐? 지걸 파괴하는 거예요, 시기는. 보통 시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작지만 더 큰 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쁘게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안 먹어! 왜 내 거 이거 주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시기가 있는 사람이 보통 병이 누가 나? 큰 빵 먹는 사람이 나, 집어던진 사람이 병 나요. 말해봐요. 이제 아셨어요? 병은 누가 나냐고. 시기는요, 파괴합니다. 시기는 나를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형이 와갖고 반가워야 될 사람이 기분 나빠. 집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가 나와갖고, 야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여지껏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달라고 한 적도 없어. 윤리적으로 옳아요.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일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뭐라고 비유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다가 저놈 저거 다 탕진하고 온 놈한테. 근데 이 아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 더 붙여. 30절에 원래 시기하는 사람은 한 마리 더 붙인다는 거 꼭 아세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니 자기가 봤어?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지. 창녀하고 삼킨 거는 뭐 소문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붙여.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중고등부나 청년의 수련회 가면요 연극대회를 할 때 꼭 요걸 줍니다. 또 돌아온 탕자 얘기를 연극으로 하라 그러면요 학생들 대부분이 나간 놈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창녀하고 돈 쓰는 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재밌어. 이거는요 10번을 봐도 재밌고 100번을 봐도 재밌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돌아오면 또 아버지가 달려가서 막 이게 연극 재밌다니까. 그럼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창기화 했다는 거 아주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형은 불편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재밌는 게요. 오래 있었던 분이 새로 오신 분한테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 이렇게 잘해주면 오래 있는 분들은 뭐야 우린 찬밥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없느냐?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질 않아.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럼 나는 없느냐? 저도 있어요. 목사 돼 보니까 나는 이거 다 극복했느냐? 아니에요. 방법이 뭐죠? 나도 극복 못했어. 성도님들도 그게 안 됐어.
방법이 뭐죠? 방법 없어요. 성질대로 하면 안 돼. 성경 보면서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를 깨달아줘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야, 이거 목사 내가 아직도 멀었다. 제가 연습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한다는 말이 기쁨으로 들리기를 연습한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기쁨으로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이거 자칫하면 시기가 된다. 이거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회개를 많이 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막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안심이 돼. 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보다 못했다 그러면 서운해. 너 왜 못했어? 한 설교에 목숨을 걸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네, 우리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아주 그 대단한 친구가 어른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디까지 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됐어요. 어쨌든, 다 없었던 걸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맞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시기하는 존재.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사건 속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면 저희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죽음과 부활과 성령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저희가 성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큰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 이제 컸구나. 말씀의 교회가 이거 제법 일하네. 그것들 맨날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언제부턴가 일하네. 하나님이 기뻐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또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난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 싸우는 사람이 내 편 들어주시오, 내 편 들어.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당신 교회 평소 어디 다녔어요? 말씀의 교회 다녔어요. 오, 다르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 목사 누구야? 제대로 가르쳤네?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소원을 갖는 게 죄가 아니잖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성질 믿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노력하라고 그랬고 나는 태어나면서 성질이 그래요? 아니야. 말씀에 맞춰서 10년 정도 회개해봐요. 안 일어나요.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한 20년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기뻐지기 시작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해. 결론입니다. 내 동생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형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사실 동생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형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게 아버지가 형에게 가르쳐 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피지컬리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말씀의 교회 제가 눈뜨고 한번 봤어요. 정말 이런 부활신앙을 체험한 분이 있는가? 제가 솔직히 표현하라면요. 군데군데 계세요. 저는 그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그 몇몇 분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물론 눈에 보이니까 대표적으로 차상원도 죽음의 길로 가다가 2번 죽을 뻔했어요. 2번. 한 번은 영적으로, 한 번은 피지컬리. 근데 피지컬리 죽었을 때
제가 그때 가고요. 나는 인생에 그런 일을 사실은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목사로서 정신적으로 이거 살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깨나지 못하고 한 달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살아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상상해요. 근데도 언젠가부터 아주 세밀하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표현하더니 지금은 걸어서 이렇게 예배 오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죽었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꼭 반드시 죽었다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차상원은 보이니까 내가 예를 들지만 지금 여기 안 보이는 사람 중에는 죽음의 길로 가다 살아온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 얘기에도 역사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는 사건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2, 3분 안에 끝나요. 전 지난번에 명량을 보고 1800만이 봤다고 그래서 도대체 한국 인구가 몇인데 1800만이나 보냐고 그랬고, 여러분 명량을 본 사람 1800만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1000만이 안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1800만이라는 숫자와 1000만도 안 되는 숫자가 파워는 1800만이 크지만 제가 지금 명량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영화 있었지 할 겁니다. 왜? 삶 속에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 숫자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삶 속에 사건으로 반복되는 수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소수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까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삶 속에 그거를 드러낸 사람들. 그것이 영화 관객과 기독교인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